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우리 7번째 마지막 사도신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몸의 부활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12가지의 나는 믿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으로 이 사도신경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영생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죽을까요? 사람은 왜 죽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은 왜 죽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성경이 그러죠. 사람이 왜 죽을까? 그냥 실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고 생각해 보면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죽음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네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 시작과 본론이 어떻든지요, 결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결론을 누가 탁 쥐고 계시냐면요, 우리의 생을 우리 하나님이 탁 쥐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는 것, 여러분 마음대로 태어나셨나요? 아니죠. 아니요. 여러분, 죽는 것 마음대로 죽으실 겁니까? 안 되더라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의지와 소원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탄생과 출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정한 시간에 우리에게 이 죽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정하셨대요. 이전에 어떤 우스갯소리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한평생 먹을 밥에 공기가 정해져 있다라고요.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다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조금 먹으라고, 소식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두 번째,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죽음을 주십니다. 왜? 죽음 뒤에 우리에게 영원한 몸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보다 더 높은 분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죽음을 준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몸, 영원한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몸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죽음은 찰나지간이죠. 찰나지간. 살고 죽는 것이 찰나지간입니다. 좀 전에 숨을 쉬고 있었는데 고개 돌려보니까 숨이 멎어 있어요. 그 죽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두려운 것은 죽음 다음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죽은 다음에 정말 영원하고 행복한 순간이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있다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죽음 뒤에 영원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 나는 죽음을 어떠한 자세로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냐고요?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 내가 정한 때 말고 죽는다는 것. 그래서 나의 죽음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메멘토 모리죠. 메멘토 모리. 또 하나는 메멘토 도미니. 그거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의 순간도 기억하며 살아가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늘 마음속에 되새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죽음을 향해서 지금 전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멈출 수 없어요. 전력으로 지금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고 전력으로 지금 달려가고,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막막 지금 끝이 언제인지 몰라요. 내가 생각할 때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아니래요. 여기가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가까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고 죽음에 대한 본질도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고, 또 나도 언젠가는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 근데 그것이 백밀러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늘 보이는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이러죠. 운전하면서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데보다 숭 다가온다고요. 죽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것 같아. 한 20년은 남지 않았을까? 어느새 보면 내 곁에 딱 와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죽음을 생각하면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많이 공부해야 되고 인간관계든지 뭐든지 많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세 가지만 알면 성공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내 마지막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 다시요. 나는 어디서 왔고 내가 지금 일하는 이 이유와 삶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내 인생 마지막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은혜로 살아가면서 사명 감당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감사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그러면서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때가 되어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데, 이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성도들의 미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미래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사도신경 마지막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가장 확실한 일이 뭐냐, 그리고 가장 큰 일이 뭐냐, 그것은 나의 죽음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본문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정의. 두 번째는 죽은 다음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세 번째는 그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신경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 승리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죽음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칼 바르트 목사님은 말하기를 죽음이란 하나님의 소환장이다. 죽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환장이라는 거죠. 파견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소환장이 발부됩니다. 돌아와 본국으로, 이제 그만 본국으로 오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그냥 한자 풀이로 하면 살라고 명령받은 것입니다. 살라고 명령받은 거예요. 죽음은 소환장입니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명령, 생명과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고 사용했는가 결산하자는 거죠. 셈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결산의 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려울 때 반드시 우리가 떠올려야 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죽음을 생각할 때 근심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지? 죽음 뒤에 뭐가 날 기다리고 있지? 이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또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근심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내 아버지이십니다. 자기의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믿을 때 죽음 뒤에 있는
다가오는 세상을 향한, 영생을 향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어 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께로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무덤 속에 내려가서 싸늘한 시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은 누구에게 가는 순간이라고요? 아버지에게로 가는 순간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 죽음의 순간이 근심의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생각하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을 아주 전설이나 아니면 동화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천국은 어떤 곳이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장소, 둥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놀라운 곳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건축 기술이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100층 이런 건물들을 막 지어. 이전에는 63 빌딩이 최고였는데, 수학여행도 63 빌딩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63층 아무것도 아니죠. 인간의 기술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정말, 건축 기술이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만드셨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처를 우리 예수님이 예비해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처가 준비가 되면 뭐라고 하세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접해 가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여러분들은 언제 죽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처가 준비가 다 되면 여러분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김 집사, 박 집사, 최 집사, 이 집사, 이 권사, 최 권사 있을 집이 다 준비가 됐네, 이제 불러도 되겠다 싶으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 영접해 주시겠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너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다.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너희가 거할 곳을 다 만들어 놓고 너희를 기다리고 너희를 환대해 주겠다, 환영해 주겠다, 영접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은 굉장히 슬프고 두렵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이미지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환한 미소로 안아주시고, 천국에서는 완전히 이제 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 영접의 결과가 무엇인가? 2절에 보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죽음 뒤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처소를 예비해 주셨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이제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먼저 가신 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먼저 가신 분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디 계신가?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먼저 가신 성도들도 그곳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런 미래를 알지 못하고 이런 미래를 믿지 못하면 죽음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아주 어둡게만 생각합니다.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낮인가요? 어제 낮인가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저한테 문자를 한 통을 보냈어요. 저를 위로해 주려고 보내셨어요. 그 집사님도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근데 오늘같이 날씨가 많이 추운 날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정말 기쁨의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목사님 갑자기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하고는 낮에 갑자기 동병상련이라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날씨 춥잖아요. 그런데 이 추운 날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지 않고 이 추운 날 천국에서 기쁨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문자를 보낸다고 그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두렵고 어둡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천만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 뒤에 어떻게 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환영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잔치를 벌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버라이어티하고 극적인 순간은 언제냐면 막 마지막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는데 잠깐이겠죠. 찰나겠죠.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면서 잔치집에 이 환호 소리와 또 기쁨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와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예수님의 환하게 웃는 얼굴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누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미래를 보장하겠습니까? 죽음 너머를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뭐라 하지만 여러분 믿을 수 없습니다. 왜? 사람 다 죽거든요. 자기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뭐 누가 누구를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천국과 이런 미래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해 주마.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께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죽음 이후에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사도신경에 뭐랍니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몸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은 천국에,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올라 천국으로 가고, 여러분 잘못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떠다닌다, 유령처럼 둥둥둥둥 떠다닌다, 이런 불신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죠. 제사상을 차리는 이유도 우리 할아버지 와가지고 밥이라도 한 공기 1년에 한 번이라도 드셔야지 하고 밥을 꾹 눌러 담아 숟가락으로 푹 꼽아가지고 뭐 어디 하나라도 뭐 고기 뭐 생선 위치 잘못하면 노하신다, 아버지 생전에 좋아하시는 거 뭐 박하 쓰고 소주고 다 올려라 이래가지고 막 드시라고. 한 번씩 저기 그 묘지 가보면, 공동묘지를 가보면 뭐 이제 조상을 기리는 마음으로 많이 오시죠. 제사를 드려요. 거기 보면요, 그 생전에 살아 생전에 좋아하시던 거 있잖아요. 뭐 초코파이, 뭐 새우깡부터 해가지고 소주도 또 진로를 찾는 분들이 계시대. 그것도 종류별로 살아 생전에 좋아하셨던 걸 갖다 드려야 된다, 아니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앞에 탁 올려놓더라고요. 궁금한 거, 그걸 누가 먹는지 몰라요. 나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맞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이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매장을 해야 된댔어. 매장을. 왜 매장해야 되느냐?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무덤에서 일어나야 안 되나? 그러니까 절대로 화장은 안 된다. 화장 결삽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는데 그 부활의 몸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조금만 하면 감기 들고 몸살 걸리고 머리 아프고 입 옆에 뭐 나고 뭐 입술 지고 입 터지고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약해. 조금만 하면 막 허리 아프고 관절염 오고 막 그래 뛰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시력도 막 침침하고 이런 몸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지금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요, 부활하신 뒤 이 땅에 40일간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셨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잘 아시죠? 제자들이 막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문도 안 열어줬는데 예수님이 뭘 통과하세요?
벽을 그냥 통과해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막 와 유령이 막 이러니까 예수님 내다 하고는 죄송합니다 내다 임마 이럴 뻔 내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도마가 하도 그러니까 옆구리 손 넣어봐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만질 수 있다는 거죠. 부활하신 몸을 예수님이 입었는데 왜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냐면 너네들도 나중에 이 몸을 입게 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될 거다. 그리고는 아프지 않다. 그런데 만질 수 있다. 그리고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다. 할렐루야.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먹는 거 싫으신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천국 가면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수, 생명나무의 과일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저한테 이런 질문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목사님 천국 가면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이런 건데 목사님 그거 가면 그거 있을까요? 아이고 여러분 수준이 다르고 게임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좋다고 하는 거는요 정말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그거 가지고 막 좋다는데 제가 이전에 한번 그랬죠. 저기 뭐 인도 완전히 완전히 오지 아니면 뭐 빈민가 이런 데서 애들이 무더운 여름날 막 좋다고 막 흙탕물을 더러운데 쓰레기 산에서 내려온 그 물을 막 그런 거 봤죠. 좋다고 아이고 시원하다고 하고 놀고 막 이게 비서지하고 물을 뒤집어 쓰고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쟤들이 지중해 연안을 가봐야 되는데 카리브해를 가봐야 되는데 쟤들이 해운대라도 한번 와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못 본 거예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짝이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본주의에 찌들어가지고 뭘 묻는지 하면 집은 몇 층인데요? 집에 뭐 화장실은 몇 개입니까? 뭐 집이 뭐 크고 뭐 그 계시록에서 기록한 것도 인간의 어떤 언어의 제한이죠. 그 길이 막 금으로 다 깔려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금이고 뭐 보석이고 청보석, 홍보석, 녹보석, 옥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어떤 기쁨과 감격과 희락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쁨과 만족함과 충만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러시죠. 이전에 제가 옆에 보니까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이나 나이 든 목사님이 뭘 볼 때 자꾸 안경을 올리시더라고요. 안경을 왜 자꾸 올리시나 이랬는데 네 나중에 있어 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이전에 그랬지 어느 날 머리가 자꾸 아파서 뭐 이렇게 병원 가니까 어쩌고 하니까 뭐 이래가지고 눈 한번 검사를 해보라고 해가지고 뭐 뇌 검사도 해보고 눈 검사. 근데 보니까 이제 노안이 갑자기 훅 와가지고 안경을 새로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안 맞으니까 막 어질어질하고 어렵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완전히 새로워진 몸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바로 우리 미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이 너희들의 미래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을 소망하며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 모습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관 속에 들어가서 무덤에서 썩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삶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끝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고 정말 방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은 삶을 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저와 여러분 인생 최고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 오늘 사도신경이 고백하기를 나는 믿습니다 영생을. 그래. 나는 믿습니다 영생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그 방법입니다. 영원히 사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제쳐두고 막 귀찮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러나 오랫동안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뭐냐? 여러분, 그게 종교와 철학입니다. 종교와 철학.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를 보면 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죽음 이후에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뭐냐면 인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뭐 과학이든 경제든 문화든 아니면 소시민적인 삶이지만 뭔가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든 나는 죽음으로 소멸된다 하더라도 인류 발전에 조금이라도 한파를 보태는 것, 이바지하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의 영생관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 다 죽는다. 그래서 흔들리면 다 죽는데 뭐 이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노? 다 갔는데 나도 가는 거지 뭐 하고 그냥 냉정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것, 그걸 영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심리적인 거지. 세 번째, 유교의 영생은 제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제사 때마다 그를 기억하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두세 대만 넘어가면요 자녀들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는 기억하죠. 증조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는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잘 몰라요. 도교에서는 불로장생을 꿈꿉니다. 신선되기를 추구합니다. 도를 닦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도 이 세상에서 해탈해서 우주의 일부가 되는 것을 영생, 열반이라고, 모든 근심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그걸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영생이죠. 예수님 없는 영생의 방법들, 인간의 가능성을 극대화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하면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찾지 않아도 삶을 잘 살았다고 자평하지 않겠느냐, 수많은 몸부림이 종교와 철학과 인간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생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을 보면 영생의 방법이 다 나옵니다. 사도신경을 읽어보시면 구원의 방법, 영생의 방법이 다 나옵니다. 거꾸로 여러분 한번 성경 맨 앞에 펴서 한번 보세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성도가. 거꾸로 제가 가볼게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가야 합니다. 교회에 가서 참 교회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결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도를 닦고 선을 행하고 길을 찾고자 한다고 해서 그렇게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생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언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발화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나는 지금 죽더라도 천국 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는 그 순간 이제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영생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 더 확장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죽어서 죽음의 순간을 통해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완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이 언제라고요? 죽음 이후입니다. 죽음 이후.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이제 활짝 꽃피우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영생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까? 찬송가 중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찬양이 있잖아요. 후렴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어제도 오늘도 주 안에 살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며 예수 안에 어제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결혼식 D-Day가 딱 잡혀져 있습니다. D-Day 7일 남았습니다. 신부가 신랑이 과식을 하겠습니까? 과식 막 밤에 통닭시키고 짜파게티 막 끓여가지고 막 먹고 얼굴 팅팅 부어가지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결혼식 7일 전인데 그걸 할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 어디에 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우리 처녀 총각들 여름 오면 막 몇 달 전부터 막 이러고 막 만들고 막 운동하고 그러시잖아요. 몸을 만들어야 된다면서. 그 뭡니까?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 순간을 위해 참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고 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보상이 없습니다. 그거 한다고 해도 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지 만족이죠. 그걸 위해서도 육체를 연단시키고 조절하고 훈련하고 준비시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사모하며 기대하며 이 땅에서는 좀 조절하면서 절제하면서 근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하냐면 종말론적이라는 삶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적인 삶.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학은 뭐냐면요, 과거와 오늘을 가지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 미래학이에요. 분석, 빅데이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과거의 모든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우리는 미래학이 아니고 종말론적인 삶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미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들이게 될 것이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온 세상을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어떤 미래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제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마지막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고백,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남은 삶을 늘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며 깨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몸이 다시 사는 건 나는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건 믿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 소망으로 이 땅의 고난과 힘듦을 넉넉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극작가 버틀란트 러셀이 말하기를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 나는 두렵다 그랬어요. 왜 두렵냐? 주변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영원한 삶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두렵대요. 많은 분들이 천국을 지루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애들이 가끔 물어요. 아빠 천국 가면 뭐 해요? 예배 드리지. 다른 거는요? 또 예배 드릴 것 같은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늘 예배만 드려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거 주일날만 하던 거 월화수 금토 다 그러면 주일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물어보고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골 때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주일처럼 보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 몸과 육신은 부활의 몸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몰라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지구, 우리가 있는 이 지구와 새 하늘과 새 땅은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기쁨과 보람이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느끼는 보람과 만족감과 기쁨과 충만함이 있죠.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천국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과 충만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주를 보면서 한 번씩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왜 우주를 창조하셨는가? 우리 지구에서 사는데 왜 우주를 만드셨는가? 여러분, 지금도 우주의 크기를 우리는 모릅니다. 우주를 왜 만드셨냐고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지, 측량할 수 없는지 그냥 막 맛이라도 봐라. 그냥 멀찌감치해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생각해보라.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라.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전에 보니까 영화 포스터에 적혀있던 문구가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죽음의 문을 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순간 우리가 보게 될 그 천국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지 말로 설명하고 표현할 수 없는 생명과 기쁨의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매일이 잔치고 매일이 기쁨입니다. 잔치와 기쁨이 천국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할 일도 많습니다. 할 일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 일 많습니다. 오늘은 뭐 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 일 많습니다. 사귐도 많습니다. 사귐도 많습니다. 관계가 주는 풍성함과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쁨과 보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답니다. 과거의 청동거울 희미합니다. 그냥 형체는 실루엣은 보이는데 눈, 코, 입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아시듯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서로가 서로를 보듯이 우리도 주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고대하십시오. 그 순간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고백을 하자고요. 나는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영생을,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하여 죽음을 물리치고 위대한 소망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의 삶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 기억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몸의 부활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연습입니다. 연습. 전초전이고 연습 게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시간은 또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잘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의 내리에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고 있다. 거처가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부를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예 주님, 제가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몸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이 땅에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과 기대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영접하리라. 주님, 이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이 땅에 마음 두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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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또 나를 장차 본향에 또 나를 장차 본향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해처럼 밝게 살며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님, 오늘 이 12가지 나는 믿는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단들을 하나님 우리가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과 감격과 충만을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그 사모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날마다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사명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